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0 요한계시록은 두루마리를 이제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길을 안 잃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큰 두루마리의 그 7개의 인을 이제 떼시고 나서 이 두루마리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7천사가 나타나서 7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7나팔을 통해서 본격적인 심판이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6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까지 진행이 되다가 잠시 멈추고 10장에서 한 다른 천사가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10장에서부터 요한이 이 죽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작은 두루마리의 예언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보았던 큰 두루마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열린 큰 두루마리의 내용이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12장 14장에서는 다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보게 되고 다시 15장부터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큰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큰 두루마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종말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는 다시 요한의 때부터 요한과 그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죠.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어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 두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누굴 말하냐면 성도들을 말하고 또 그래서 교회들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그 당시에 그 황제를 주님이라고 했던 그 시대에 황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또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시라고 이제 증거를 하게 되는 거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막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사탄의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로마의 세력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이 성전 그리고 이 두 증인 교회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한편에서는 또 고난이 있는, 함께 공존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고난이 함께하는 기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 교회의 기간을 42달, 1260일, 3년 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3년 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기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고난이 있는 기간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 순교하고 또 여러 일들이 고난이 있은 다음에 결국은 다시 부활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14절에서는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이제 잠시 또 멈추고 큰 두루마리 내용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11장 14절은 그래서 9장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9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까 셋째 화가 이제 다시 속히 이를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팔 심판을 돌아보면요, 첫째 나팔을 불 때 땅이 이제 심판을 받고 둘째 나팔을 불 때 바다가 심판을 받고 셋째
나팔을 불 때 또 강과 물샘이 이제 심판을 받고, 넷째 나팔을 불 때 그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그런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독수리가 잠깐 나타났어요.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라고 화로다 하면서 화를 3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자연을 통한 간접적인 그런 심판이었다면,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는 화라고 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5번째에서는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 메뚜기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 메뚜기가 정갈의 권세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정갈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준다는 거죠. 고통을.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죠. 이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사탄에 속한 자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뗐을 때 마병대가 나타나서 2억이나 되는 아주 수많은 마병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3분의 1 정도 이제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5번째, 6번째가 첫째와 2번째 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셋째 화가 남았죠. 셋째 화가 바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날 그 재앙을 셋째 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심판을 또 7째 심판을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7째 나팔이 불렸는데 이 7째 나팔을 통해 어떤 화가,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건지를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대략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이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악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이제 온전히 사탄의 권세는 다 무너뜨리고 온전히 왕이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악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직 용납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한 권세들이 아직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 악한 권세를 모두 멸하시고 이제 온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음성이 들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던 그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인데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친히 큰 권능을 잡으셔서 왕노릇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올 그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도 온전히 왕노릇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주님은요, 이방인으로 표현되는 사탄에 속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요, 예,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죽어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요, 그들의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죽은 이후에 그 행위대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도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혹은 억울하게 누군가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고 때로 분노도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또 옳은 것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결국은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주님 때문에 또 옳은 것을 위해서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 뜻대로 걸어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마지막에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죽은 자들의 심판이 있고 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에게 또 상급이 있고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사탄의 편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운 이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을 향해서도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로 하면은 뭐 로마의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력들을 향해 그 세력들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땅이 악한 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을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결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날마다 더 가득하고 더 많아지면요, 점점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죄악이 가득 차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죠.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심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가득했을 때 결국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머물고 있는 땅을, 이 김영 땅을, 제주 땅을, 또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언약궤가 보였고, 또 음성으로도 뭐가 들리냐면 번개, 또 음성들, 우레, 또 지진, 우박, 이런 것들까지 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말씀의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말씀의 언약대로, 구약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언약대로 이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악한 이들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어린 양에 속한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렸으니까 그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시 12장에서 14장까지는 다시 작은 두루마리로 잠깐 또 들어갑니다.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다시 보여주고 15장에서 이게 같이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 말씀을 또 기대하면서 또 함께 미리 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온전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올 거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행위대로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사탄의 세력이 몰려나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늘 상급 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곳을 더욱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규규 장로님, 김봉자 원사님, 시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학진 집사님, 또 김삼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간사님 가운데 회복 주시도록, 또 물질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도 크신 은혜 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결국 다스리셔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또 온전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때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세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주여 만져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를 주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신 말씀 끝까지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물질의 관계에 또 아버지 하나님 고민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를 참 되게 도와주시고 온 성도들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국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전히 다스리실 그 나라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 편에서 살아가다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붙잡아 주셔서 내일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시고 온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